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깨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지난 본문에서 의와 악을 대조시키면서 참된 생명 길은 의로운 삶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물론 손에 만질 수 있는 부귀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삶을 향한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의롭게 살면 부귀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빈곤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의롭게 사느라 빈곤해진 것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과연 보편적인 삶의 결과인가? 거기서 우리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역사 사회학자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부국강병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인이 가지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인식이 기독교 국가들에게 보통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고 근면 성실함에 따라 국가 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자신이 수고함으로써 일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했고, 그것을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부귀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와서 솔로몬은 그 의로움의 다른 측면도 설명을 해줍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었느니라. 솔로몬은 이번에도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해요. 눈에 보이는 부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 내면, 영혼, 의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의인의 머리, 그러니까 의로운 생각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6, 7절에서 보니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악함을 살펴보면 그 반대가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타인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비하하고 몸에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한 독을 머금은 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의로운 생각은 복을 가져다 주고 타인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생각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의인은 기억되겠지만 악인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솔로몬은 의인에 대해서 더 명확한 명령을 줘요.
위에서 말씀드린 생각이라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생각, 감정, 의지,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나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에서부터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고자 하지 않으려는 자는, 즉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하리라 라고 너무나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솔로몬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마음에 의로운 생각을 가진 자는 결국 바른 길로 걷고자 하는 의로운 행보를 하게 되지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고난과 풍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이 마음으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평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걷는 자는 평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길이라는 것을 양심이 때리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욕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며 그들을 회하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때리고 있지만 나의 욕심과 탐욕은 그 굽은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 9절에 보니 그 길은 드러나리라,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을 숨기면서까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질 그 심판대가 있을 것임을 드러나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보의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악한 생각이 주도하는 자의 얼굴은 항상 악한 길을 위해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말합니까? 눈짓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항상 노심초사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입술에는 거짓과 허풍으로 채울 겁니다. 배우려는 솔직함과 의로움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내세워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다시 한번 악한 자의 입 속에서 독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악인의 인생, 판단, 결정, 방향은 결국 타인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입은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준다.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사랑을 주고 화평케 하고 함께 있으며 행복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살리며 의로움이고 타인을 죽이면 악함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의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고자 여러분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시고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이 굽은 길을 걷기 위해서 나 스스로 올리는 그 나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고 가리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을 사랑하면 그것이 아까워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흙덩이뿐이 우리를 만들어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끔 일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우리를 구해주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때까지 이 가는 길을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눠주러 사랑하러 와주셨습니다. 의로운 삶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타인을 향해 생명을 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타인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길로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용기 있게 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방향으로 내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